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570장입니다. 570장. 오늘은 우리 12월 1일 원래 마지막 남은 날 첫날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인 로이교회 570장 주는 날을 길을 쓰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소리 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또한 단잠을 깨워주시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12월 1일 또 금요일 이날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또 하나님께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성별되고 구별된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 12월 달 성탄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이 기쁜 소식 복된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달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거는 우리 한나의 기도,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창가의 기초가 되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하시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들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들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의 원조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바다의 노래,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모든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됐을 때에 불렀던 그것이 이제 시편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이 다윗의 시편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했던 우리 마리아가 자기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에인 케렘이라 그러는데 바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의 창가라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의 기초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재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마리아 창가입니다. 또 지금은 우리 대림절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에 특별히 로만 캐토릭이나 또 우리 정교회 가보면은 마리아 창가를 주제송으로 불러요. 계속 이 대림절 주간 내내. 그게 이제 이 찬양입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은 신부들이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매그니피컷이라고 이릅니다. 매그니피컷. 그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매그니피컨트라는 뜻이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만왕경을 우리 볼 때에 만왕경을 우리가 10배를 본다, 100배를 본다 이럴 때요, 이 뜻이 뭔가니 점점 커지다는 뜻이 만왕경의 뜻입니다. 이게 작은 것이 점점 이렇게 큰, 우리가 또 미생물을 연구할 때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에 이 도수를 높이듯이 이때 쫙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매그니피컨트라고 그래요. 뭔가 하면은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의 주제는 뭔가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매그니피컨트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크게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이거를 매그니피컨트라는 영어를 쓰고,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창가의 주제고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지금 바치면서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르듯이 이 노래가 지금 또 우리 성결교회 가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유아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게 헌화식이라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첫 번 주일날 와서 말씀을 이제 예배를 참석할 때에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또 이게 헌화식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 첫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점점 크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지금 성소에서 기도합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어요. 앞에는 지금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점점 크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읽어야 이게 확 입체적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3년 전에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왜 제게 아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게 임신하지 못합니까? 왜 저 버린 나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 기도를 했던 그 장소에 와서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수소 3마리를 잡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그 제사장이 마실 또 포도주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허물로 바치면서 지금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그때 상황과는 다른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뿔이라는 의미가 양각뿔로, 이게 소파라고 이게 나팔로 이렇게 사용합니다만은, 또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이 뿔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높아졌으며 점점점 큽니다.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구체적으로는 그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분이나 자기를 그렇게 멸시했던 주변의 이웃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병이 있다가 병이 나은 것도 구원의 개념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한 것도 구원의 개념입니다. 죽을 생명이 새롭게 살아난 것도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매일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주밖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기초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모든 게 신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분은 매그니피컨트, 그분은 위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높이 이렇게 했네. 이 3절이 여기에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의 요지의 말씀은 3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또 넘어진 자를 이렇게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 꺾여지는 거,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정말 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는 이집트와 그 군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적인 용사가 되셔가지고 저들을 다 물리쳤다는 그런 신적인 용사의 말씀. 그리고 5절에 보니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며 또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그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서약하도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기도의 제목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언제 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매그니피컨트 적게 우리가 보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연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생명의 열쇠도 가지시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고 부활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모든 게 주제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계속 그 주제로 나가요. 7절에 보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참 이거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 가난한 우리 한국 백성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이거를 부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 내가 오늘 지금 가난하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내가 너무 낮게 있다고 이렇게 우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8절에 보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리의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그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하나님이 바닥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부하게 하시고 모든 힘이 없는 백성들 다시 힘있게 하시고 건강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는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옛날 그 민중신학 할 때의 이 주제였습니다. 이 민중들 우리 정말 그때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에 정말 민중들 고생 많이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희망이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 그 지금 왔잖아요. 옛날 민중신학 때에 기도했던 제목이 한국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매그니피컷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 그분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로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대적했다가는 박살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이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부분에 왔을 때는요, 한나의 노래, 이것이 이제 매그니피컨트,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그대로 이 주제가 나옵니다. 이 갈 때요 오케스트라의 곡이 말이죠 막 하이 피치를 올리고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그니피컨트 위대함을 찬양하는 10절의 이 말씀. 야, 이게서 이 자체가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사의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찬양이 이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부르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함께 들었고 이 찬양의 기도를 들었던 엘가나 그리고 그의 가족이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요 대조법을 이룹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 어린 소녀들만 제사장급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의 모습 이거를 대조하는데, 자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무시하고 악행을 했으면 고발을 합니다. 12절에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목회자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가정교육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라니 지금 폭로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에 이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서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러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 짓을 했어요.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기가 먼저 살점 고기를 먼저 뜯어갑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정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이것도 뭐 삶거나 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날 것을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그 살점을. 그 자기가 그거를 뭐 요주로 말하면 육회를 먹겠다는 육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제사를 준비하는 이 사람이 이럴 반드시 먼저 기름에 태운 후에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게 지금 이 두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승리는 사환이 상당히 곤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런 행위를 이 엘리 두 제사장이 사원을 시켜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거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게 지금 제사장 아들들이 지금 이 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이라는 말이, 세마포는 흰 옷입니다. 안에 있는 제사장 입는 이옷과 에봇은 겉에 입는 옷이에요.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실로 이게 짠 그런 에봇 이 옷을 다 입고 늘 예배 복장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지금 이 사무엘의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이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러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또 사무엘에게 주어서 늘 입히고, 옛날에는 이런 겉옷 하나 있으면 1년을 입습니다. 이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사를 주사 이렇게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가서 이렇게 동심하여 아기를 낳는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은 후입니다. 그 후에 덤으로 3아들과 2딸을 더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까 그 매그니피컨트 기도 내용 그대로 된 거죠.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사무엘을 낳고 주님께 바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3아들과 2딸까지 주시는데, 야, 2남 1녀 2녀 이게 참 이렇게 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선 자라게 하고, 이렇게 엘리 두 아들과 사무엘이 극명하게 하나는 축복받고 하나는 정말 저주받는 일, 이게 이제 20일에도 계속 또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일을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폭로합니다. 그러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못된 짓들이 이겁니다. 회막문에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스캔들까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성소 안에서
이게 수종드는 예물과 동침을 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엘리는 나이도 많고 아이들이 그런 일일 때 야단을 치고 매질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말로 너희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들으면은 목회자가요 행동으로 이 아이들을 혼내줘야 되고 이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야단 맞게 되는 거예요. 3장에 우리 오늘 읽을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하도 급하셔가지고 새벽에 그냥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 엘리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 일대로 4장에 가보면은 엘리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에 가서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홈리 이 큰아들이죠. 그 아내가 난산을 해요. 아기를 낳는데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집안을 떠나고 이스라엘 떠났다는 이런 이름까지 이렇게 저주의 이름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데 목뼈가 부러져 그대로 즉사합니다. 이게 엘리 집안에 하나님 내린 재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 했는데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엘리 집안이. 그래서 그런 일로 이렇게 끝났는데 그게 대조해서 계속 사무엘은 승승장구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깁니다. 미스바 성에서 정말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사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라고 할 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왕 앞으로 훗날 다윗이 되지만은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극명한 이런 지금 대접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저 24절에 보니 엘리가 그런 얘기들 들을 때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적은 좋아요. 근데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25절에 사람이 사람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지금 예배를 지금 또 이렇게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누가 뭐 강구하면 누가 들어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적인 섭리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그들이 회개하지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끝까지 이놈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할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극명하게 대접법으로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엘리 두 제사장 그 아들들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이게 매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제사장 두 아들들 볼 때마다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얘를 평생 나시대로 바치고 하나님 예배에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아들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임신하고 애들 태교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지난 3년 동안 애를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바쳤던 이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과 이 사무엘의 그런 극명하게 자라는 이 모습 그 마지막 26절은 이게 누가복음 1장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모습을 그대로 이 표현을 쓰잖아요. 어린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말
키와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더욱 받더라. 그 말씀이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의 그런 모습. 이게 우리 목회자의 자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 아멘. 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정말 이 어린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화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 또 이 내용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이것이 다윗의 모든 시편 150편의 바로 주제가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것이 위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비천한 상태, 빈곤한 상태, 병약한 상태, 정말 모든 상경이 바닥에 있을 때에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해 주셔서 이 어린 사무엘이 키가 자라고 또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겟세마네 신학교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희슬 로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장로님 강건함의 항상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매그니피컨트 그런 귀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 점점 일치월장하는 이런 귀한 황희슬 로펌 기업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환우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습니다. 독감으로 무척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주여 오른손으로 주님이 저들의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모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